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또 그분이 오늘은 누구의 병을 고쳐주실까? 어떤 연약한 자를 도와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집중해서 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친 산상수훈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서와 평지에서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 어째서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차이를 보이게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이 유대 땅의 지형 특징 때문인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산지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의 이 관악산만 생각해도 굉장히 높은 산이지 않습니까? 경사가 꽤 있는. 그러나 유대 땅의 산지라고 하면 물론 마찬가지로 높은 산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완만한 구릉 같은 곳입니다. 어쩌면 동산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고, 또는 산이 너무 넓어서 이렇게 경사는 얕게, 그러나 이렇게 굉장히 넓은 평지 같은 지역들이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지가 되겠고, 그 사람들이 둘러앉았던 그 지역만 보면 경사가 별로 없으니까 평지 같아 보였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렇게 산 위에서라고 표현을 했고,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충되기보다는 각각의 특징을 생각해서 썼구나, 그냥 같은 이야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마태의 이 표현을 따라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친 부분을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특별하게 구분 짓는데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말씀이겠다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서두 몇 절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산상수훈 안에 팔복이라고 따로 집어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구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복이라.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복 받고 싶은 사람만 있지, 나는 살면서 복 받기 싫어요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건 어디서건 경품 추첨이라는 것에 응모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로또에 마음이 동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로또 당첨된다, 이거 한번 사봐라, 선물해 줄게, 우리한테 사라고 다녀, 선물해 줄게 한다면 그 사람이 미심쩍을 수는 있지만 그 종이가 불쾌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저도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서 기대를 안 할 뿐이지 그래도 마음이 동하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일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앞에 모여온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팔복이니까 8주간에 걸쳐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여기에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이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게 좀 우리가 와닿는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이 진실한 내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곳, 우리의 솔직한 그 어떤 마음 말이죠. 가식 없는, 꾸밈 없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말고 진짜 우리만 아는 그 깊은 속, 우리 마음속 어딘가의 진실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그 심령이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우리 마음속이 가난한 사람. 우리 내면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의 여부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이 가난하다, 우리 마음속이 가난하다라는 게 어떤 말인가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마음이 부요한 사람.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언가 자신감이 넘치겠지요. 물질이 많은 사람, 지갑이 두둑한 사람만 해도 어딜 가든지 자신감이 넘칠 텐데 마음이 부유하다? 그러면은 꿀릴 게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늘 힘이 생기 있는,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극대화해 봅시다. 그 마음에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자만심으로까지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지요. 나는 공부도 잘해. 나는 외모도 잘생겼어. 돈도 많아.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나는 어디에 갖다 놔도 잘 살 거야. 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어. 근데 이 마음이 끝까지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간다?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 라는 마음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내면이 부유하다 못해 넘치고 넘쳐서 자만심까지 가진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나는 나를 믿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능력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하는 사람과 대비시켜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 내면이 가난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혼자서는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없어. 난 부족해. 능력이 없어.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패배주의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전제로 다는 게 뭐예요? 극대화시켰을 때 하나님 없이 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이 반대점에 있는 사람은 난 하나님이 없어도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사람. 우리가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고백했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그 사람의 좋은 예가 있을까? 성경 안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어떻게 보면 비율적으로는 대부분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이 고귀한 혈통으로 볼 수 있어요. 그의 학벌,
대단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다음 세대 지도자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 심지어 그 자신도 자신의 능력을 알아요.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이 주변에 지중해 둘러싼 어디도 그가 가고자 한다면 못 갈 곳이 없다. 심지어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가도 돈을 벌어서 자기 필요한 경비를 다 마련할 수 있는 사람, 저 도시를 가도 마찬가지로 굶어 죽지 않을 능력 있고 학식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포인트, 이 빌립보서의 말씀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 사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 본인이 똑똑하잖아. 바울 본인의 신분이 높잖아. 대단하잖아. 그가 좋은 교육을 받았지. 경제적으로 꿀릴 것 없지. 성격도 시원시원해. 그냥 바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요. 실제로 할 수 있었을 사람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셔서 그분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고백.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요, 이 유대인 안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의 우리 민족의 지도자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젊은 정치인 누구를 생각하셔도 그 사람들보다 바울은 그 당시 더 대단한 인기인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고 누구랑 싸워서도 말빨로 밀리지 않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바울. 근데 그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방금 읽은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나에게 유익한 그 모든 재능, 학벌, 인맥 이런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요? 다 해로 여긴다. 나한테 불필요한 것, 오히려 나를 해치는 것으로 여긴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 죄송합니다. 좀 원색적인 표현을 쓸게요. 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그 모든 걸 버려서라도 난 누구를 얻겠다고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그런 것들이 내게 유익한 것이지, 그리스도 없으면 그런 것들은 다 나한테 소용없다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쉽게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나도 예수님 한 분 붙잡는다. 나도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본다. 근데 아까 심령이, 그 심령이란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짜 나만 아는 솔직한 그 내면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장 바라고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분만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 예수님 아니면 나 이거 다 똥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볼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요. 분명히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좋은 일 한두 가지쯤은 있었을 겁니다. 맑은 날씨도 좋았을 테고요. 어쩌면 누군가 나갔던 꽃놀이, 거기서 오는 리프레시 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뭐 대단한 수입을 얻는다든지 뭐 그래야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좀 아팠던 부위가 오늘 괜찮아졌다.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회복됐다. 좋은 일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 제목들일 텐데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지 않으셨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된 일들을 하나님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제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불안해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요동치지 않을까요? 혹 괴로운 일 당하신 분 있으십니까? 무언가 마음속에 고민되는 일 생기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불안해 하십니까?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안해 하십니까? 마찬가지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 앞길이 캄캄해. 그러니까 손발이 덜덜 떨리는 거죠. 물론 저 역시도 고민되는 일 생기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현상 자체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럴 때에 그냥 자포자기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그 안에서 이것이 곧 해결되리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는가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 보셨습니까?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겁니다. 혹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난한 자, 우리 주님 복 있다 하셨던 그런 사람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이렇게 훈계, 꾸중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늘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가올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칩시다. 우리에게 어떤 복이 선포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복을 얻는다고요?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y belong to kingdom of heaven.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겉모습이 그렇다고 썬데이 크리스찬 되었다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여기서 말한 진실한이란 잠깐 수련회 때만 뜨겁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바로 그런 마음이라야 우리가 진짜 진실한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곤고하고 좀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겠지요. 그리고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테니 여러분, 혹 오늘날 좀 어렵더라도 좀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를 또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부자가 되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마음만 가난하면 되지 꼭 겉으로도 궁핍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다만 중요한 것, 우리가 부유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기가 쉽다. 그러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잘 붙잡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에도 이렇게 곡선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하지만 또 이 평안함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믿음이 마음이 내려가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잊고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있으시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 베푸신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며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인도 아래 살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